모자, 한자어 외래어죠. 모자는 예의를 차리거나 추위, 더위, 먼지 따위 등을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물건입니다. 모자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덮개를 쓰거나 무언가를 쓴 사람의 벽화가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인류 초기부터 모자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추위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이 모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회적 지위와 소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됩니다. 유럽에서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의 하이라이트가 대관식입니다. 대관식은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면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등극했다라는 것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을 해야 왕의 머리에 왕관을 써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이나 한국의 조선시대도 모자가 신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멀리서도 그 사람이 뭘 쓰고 있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모자나 경찰 모자를 쓴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모나 경찰모에 보면 표식이 달려있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계급과 지위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야구장에 갈 때 응원하는 팀에 모자를 씁니까? 이 모자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소속됐다라는 것을 모자가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이 모자는 신분과 소속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패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패션의 완성이 모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멋쟁이의 상징이었어요. 예를 들어 서양에서 신사가 양복을 입고 이 모자, 중절모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옷을 갖춰 입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죠. 중절모는 중년이 쓰는 모자가 아니라 가운데가 중간에 접힌 모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접혔잖아요. 챙이 있잖아요. 그걸 중절모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의 패션은 중절모로 완성된다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양복 입었다고 모자 쓰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패션의 완성이 모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패션의 완성은 모자가 아니라 헤어스타일입니다. 미용실이 잘 되는 이유가 모자의 역할을 헤어스타일이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머리에 신경 쓴 거예요. 제가 모자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자랑 관이랑 이 차이를 아십니까? 모자와 관 둘 다 외래어고 한자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와 관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먼저 관은 관복, 예복을 입을 때 머리 위에 쓰는 물건입니다. 주로 지위와 벼슬을 나타내기 위해 관을 쓰죠. 재질도 다양하고 모양도 화려합니다. 대표적인 관이 관리들이 쓰는 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승리자가 쓰는 게 면류관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금관, 옥관, 석관 등 다양하게 나뉩니다. 이 모자는 앞에 보면 모에서 유래했어요. 모의 한자 부수를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수건건이죠. 위쪽에 수건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은 수건천으로 만든 건데 머리에 두르는 띠에서 기원해서 띠는 머리를 두르는데 여기서 머리를 덮는 형태로 발전한 게 건이에요.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두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는 재질이
건과 똑같이 천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관에 가까워요. 건과 관 사이가 뭐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머리에 쓰는 물건을 통칭하는 모자의 어원이 됩니다. 한글 성경과 중국어 성경은 제사장 머리에 쓰는 물건을 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보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시브리 원어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브리 원어에 보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과 일반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글 성경과 중국어 성경은 똑같이 그냥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관으로 번역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에 쓰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보면 대제사장의 관은 시브리어로 미츠 네페트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관은 미그바예요. 본문 37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쓰는 관은, 아론은 대제사장의 관이죠. 여기에 보면 미츠 네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절의 관은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제사장의 일반 관이죠. 이거는 미그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츠 네페트는 감다, 두르다 라는 뜻의 차나프에서 유래했어요. 좀 시브리어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두 번째부터 무하고 차나프, 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나프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차나프는 감다, 두르다 라는 뜻인데 대제사장의 머리를 두르고 감아 올리는 터번 형식이었습니다. 넘겨보시면 오늘날 이슬람교, 힌두교 남성들이 주로 이 터번을 머리에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터번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화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의 옷을 실제로 만듭니다. 거기 중에 보면 그 중에 28절에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만들었는데 이 두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관을 뜻하는 미츠 네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관은 미그바라고 했죠. 이 미그바도 여기 보면 그 기브아의 가운데 세 글자 기브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브아는 산, 언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제사장의 관은 미그바는 위가 언덕처럼 둥글고 산처럼 볼록한 모양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넘겨주세요. 보면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관, 일반 제사장의 관은 약간 산처럼 뾰족하게 넓게 되어 있고 이 제사장의 관은 이렇게 터번처럼 수건처럼 두르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과 일반 제사장의 관은 모양에서 차이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대제사장 그 관 전면에는 숭금패가 붙어 있어요.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머리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머리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청색 끈에 달려 있습니다. 패를 뜻하는 시브리어는 시지예요. 이거는 빛나다라는 뜻의 추루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 순금으로 밝은 빛을 낸 것을 보고 그것을 그러니까 치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라는 말이 되었는데 빛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패는 코데시 라이흐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이 코데시라는 건 여기가 코데시인데요. 앞에가 여기가 코데시라는 건 거룩이라는 뜻이고 라이흐아 뒤에 이 네 글자가 신성 사물자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흐아는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 이것을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코데시 거룩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데시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이란, 코데시란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신 거예요. 구별하셨다, 분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다른 날과 분리하셨어요.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다른 백성과 구별하시고 분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코데시는 거룩은 사람, 장소, 시간, 사물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징이 한 가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고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다른 건물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 구별하면 거룩한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이 있지만 7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루를, 그 중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나 마이크, 물건 등이 거룩한 이유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코데시는 바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모세가 이 성막을 완공하고는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합니다.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분리시키고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바쳤다,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거룩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물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기에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데시에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과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거룩을 깨끗하게 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한번 거룩을 깨끗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깨끗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코데시의 세 번째 뜻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코데시의 세 가지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코데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분리합니다. 코데시는 단지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여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데시의 세 가지 의미가 대제사장 관에 새겨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구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또다시 구별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언제나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네 번째 이 속제제는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에 보면 속죄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 다음이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보다 제사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이 족장, 지도자들, 그 다음이 마지막이 평민입니다. 일반 사람. 그리고 보면 뒤로 갈수록 속죄제 제물의 값이 싸져요. 먼저 기록될수록 귀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요. 족장이 범죄하면 흠 없는 숫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범죄하면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가장 귀합니다. 제물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속죄 절차가 다른 사람의 속죄 절차에 비해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왜 제사장의 속죄제는 절차도 까다롭고 제물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할까요? 제사장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직결됩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영적 소경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성장하는 만큼 공동체가 성장하고 지도자가 성숙한 만큼 공동체가 성숙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도자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철저하게 속죄제를,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속죄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더 고도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제사장 이마에 매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제사는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없으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드린 성물일지라도 그 성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금패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식적인 표시가 이마에 새겨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를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의 관에 붙어있는 금패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의 성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이마에 쓰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금패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로 죄를 사하고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인정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행위와 아벨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스가랴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행위로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로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대제사장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만이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정결한 관, 곧 대제사장의 관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옷과 함께 정결한 관, 대제사장의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그 패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함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 중 속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옷은 보면 속옷과 띠와 관과 속바지입니다. 여기까지 두 개까지가, 여기 속바지랑 두 개까지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중 이 속바지는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그러니까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 속옷입니다. 이 속바지의 용도는 하체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린다라는 의미는 벌거벗은 몸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는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 장막에 누워있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게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벗은 몸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아버지와 아들도 벗은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의 하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을 임금이 발견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라고 명령하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복을 갖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도 마지막에는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수치를 가려줄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옷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성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